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록 허락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했는데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고 신앙적으로 다 하나님 뜻에 맞다고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밀리고요, 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주님의 뜻인데 당연히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는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믿으면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잘 된다. 어떠세요? 이 얘기만 들었죠. 때로는 져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계속 흘려서 그렇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아멘 하는데 막상 우리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분명히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밀리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억울함이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를 도와야죠. 저와 함께 하셔야죠. 왜 저 사람에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함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질문을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승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그것이 승리일까요? 종종 우리는요,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통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라가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이나 총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선 여전히 아이에게 총기를 쥐었다가 총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것을 쥐어주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나고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걸 아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뭐라고, 몇 개라고 이야기하죠? 3개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죠? 예스. 두 번째가 뭡니까? 웨이트, 기다려라. 세 번째, 노, 거절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100% 응답 받습니다. 몇 프로 응답 받는다고요? 100%. 3개 중에 하나예요. 바로 줄게. 좀 기다려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싶은 비결이 뭐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기도도 안 하고 응답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해봐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20장은요 이스라엘의 의로운 분노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기브아에서 일어난 불량배들 얼마나 큰일을 저질렀습니까? 레위인을 능욕했고 레위인이 첩을 능욕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누가 봐도 분명한 악이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 사건 그냥 가만히 넘어가서 안 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한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악행들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하자. 반드시 책임을 묻자. 여러분 이 말 틀리지 않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러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분명히 죄는 맞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줄 수 있냐? 우리가 전체가 싸우겠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한쪽은 그럴 수 있지. 아니야. 반대쪽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서로가 완전히 갈라선 상태입니다. 이 분노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와 같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동일하게 동조해 주십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자 바로 즉각적으로 답이 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했다가 바로 응답 받은 것들 있으십니까? 얼마나 빠르게 받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건요, 저에게 여자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제 어렸을 때 여동생이 먹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치킨이 그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싶어요. 좀 주세요. 신기하게 저녁에 도착했어요. 한 성도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사오셨어요. 와,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했어요. 쟤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것도 이제 제가 조크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기도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조카 중에 12년 동안 기도했다가 응답받은 거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안 되고 포기했다가 결국엔 한번 해보자 해서 12년 동안 했었거든요. 무려. 근데 마지막 번에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기쁜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도요,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제가 만약 유다 지파라면 신나서 싸우러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당연히 승리하겠죠?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결과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아니, 결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해서 가서 싸워라 했는데 무려 유다 그 용맹한 사람 22,000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밀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어쩔 수 있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는데 왜 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는 분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은요,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다 갖추고 전투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에는요, 한 가지 액션이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또 졌어요. 이번에 18,000명이 전사했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고 응답받고 나갔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인데 왜 졌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는 모습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패배했지만 하나님께 물었고요, 좌절했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하나님의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 아니 도저히 상상도 하기 싫은 방향으로 왜 우리를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기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같이, 그거 말고요, PPT 아까 그 다음 PPT가 없을까요? 네네. 보시면 첫 번째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두 번째 기도,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베냐민과 싸우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누가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확답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누가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싸워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앞에 과정은 빼놓고 하나님 누가 대표로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누가 또 나갈까요? 이런 것만 묻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싸울지 말지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길로 가려 하는데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대학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이번 직장 정해놨습니다. 이번 배우자 정해놨습니다. 이번 내 결정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정작 그 앞가정이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신앙정이었고요, 열심이었고요, 본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정작 기도의 내용이, 아니 기도의 절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뜻을 정해놓고 정작 사인 받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도장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의 마음을 알지만 또 이 간절함을 알기에 응답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하면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동의가 아니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항상 네가 잘 될 거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딱 아이들도 먹고 싶은 게 전해지면요, 그것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항상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했으니까 도하게 해줄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자녀들이 선택했으니까, 그것을 원하니까, 땡깡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 선택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세상의 그 장애물들, 어려움들, 그 모든 힘듦을 아셨기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해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느낌 아닙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를 위해 준비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너도 참 성격이 급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해 줄게. 내가 보니까 이 선택 힘들 건데 그래도 네가 선택했으니까 가장 좋은 길을 나와 함께 찾아보자. 아쉽다. 내가 계획한 길이 더 좋은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마음을 모른 채 아이들처럼 마치 말통하지 않는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시는데 기다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절도 알려주세요. 처음 아이 같은 신앙은요, 기도하면 대부분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신앙이 자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이 말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그 사랑 때문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그 응답을 들어주면 애가 잘못된 걸 알아. 총을 주면, 그 총을, 칼을 주면 다칠 걸 아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것을 알기에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위험해서 거절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파야 되고요, 또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요, 유치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친구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알아야 되고요,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실패할 때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이것들을 하나둘 배워나가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실패를 몰라서 다 오냐 해서 키워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100% 오냐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잘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한 면만 볼 때가 많아요. 제가요, 예전에도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짝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헤어집니다.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선포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저희 처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때를 기획해 두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게 놔두세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지게 만드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베냐민 지파를 두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죄를 눈 감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의 분노,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 내 말대로 맞아. 분명히 이 기브아에서 여인이 죽게 된 이유는 레위인, 사실 이 레위인이 불량배들한테 던져버린 거잖아요, 자기 살라고. 근데 각 족속에 보낼 때는 그 이야기 쏙 빼놨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덮어두고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의 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가 아니라 바로 상대방, 너와 나는 다르다는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너와 나는 달라.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내가 신앙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이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저 죄인과 다릅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지는요, 저기 한신대학교 74학번이신데 4학년 내내 대호만 하다가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 가셨는데 그 의로움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대모 현장 어렸을 때 저도 끌고 가셨어요. 근데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에 사는데 세르탄 가스를 저를 손을 잡고서 같이 마시면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 다음 갔다 와서 엄마랑 또 싸우시고 왜 애를 데리고 갔냐고. 그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나서 깨어집니다. 사실 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의였던 거야. 내가 보기에 이게 맞다. 내가 보기엔 이게 의로운 거다. 근데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가운데 깨어집니다. 과거 회개하고 실수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야, 성진아,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 라고 신학교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의 기준 역시 나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롭고 내가 맞고 내 판단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질문을 바꿔서 내 판단, 내 결단, 내 이성이 맞다는 확신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예비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패배라는 그 결과를 예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약해질 때 있어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한결같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다 우여곡절 다 있잖아요. 정말로 잘 나가셨던 분이 한순간 망하기도 하셨고 또 망했다가 다시 일어선 분도 있고 각자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아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도, 내가 보기엔 이가 정의로워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오케이 사인이 안 나왔으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결정해 놓은 모든 것들, 내가 선택해 놓은 모든 것들, 그래요, 이성적으로 함정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때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yes, 그리고 wait, 기다려라, 그리고 아니다. 이 기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본 게 있었는데 무슨 법정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사가 한 범죄자를 기소하고 계속 죄를 묻고 소환하고 계속 귀찮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귀찮게 해야지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이렇게 귀찮음을 겪는지 자신을 돌아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가 기억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요 문제가 생겨야지 그때서야 자신의 실수를 돌아봅니다. 문제를 깨달아야지 그때서야 멈출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께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부 간에도, 가정에서도, 형제 간에도 갈등과 상황이 있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박수홍 씨 큰형이 징역을 받았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오늘 형제간에도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또 계속되는 또 법정 다툼이 있겠지만 이만큼 쉽지 않고 서로 간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달으면, 내가 되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깨달으니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제로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질문도 달라졌고요, 태도도 달라졌고요, 자리도 달라졌습니다. 전쟁 다 준비해 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울면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변명도 없고요, 전략도 없습니다. 그저 앉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요. 이 침묵, 이 엎드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는 게 바로 승리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승리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이제는 약속하세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확실한 응답이 찾아옵니다. 승리를 약속하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싸움 처음부터 이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이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엎드림 없는 선택은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였고요, 하나님을 믿는 태도였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삶, 이 신뢰의 삶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으로 변했습니다. 이 전투가 예배로 변했고요, 외침에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내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길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생각, 이기는 것이 곧 승리다라는 이 공식을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승리고,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뜻이 앞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은 져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힘든 것을 알지만 그래도 겪어봐야 하니까 때로는 이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점검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눈 감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서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방향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구원을 이뤄내는 것,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래요.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이 패배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했던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섰던 것, 이것들을 다 바꿔내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도록 우리의 신앙과 초점을 바꿔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내 뜻과 내 의가 앞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 저녁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승리보다는 열매라는 말이 더 맞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는 걸 허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의 의,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를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지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면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다 보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뒤처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지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태도를 중요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보다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한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